복음이 있는 곳에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언제든지. 또 개인에게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큰 이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 교회가 차고 넘쳐가지고 뒤에까지 막 트고 꽉 차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깨고 나니까 별로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제가 잠깐 이렇게 깨고 나서 이렇게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 우리 인생의 복음이 인생의 답 아닙니까? 그 답이 있는 데는 틀림없이 사람이 모여지게 돼 있고, 답이 있는 곳에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부흥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꿔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런 확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도 보내시고, 또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그런 성경을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없어서 테러나 이런 전쟁 이런 것들 좋아하는 사상, 또 이런 생각들, 이런 국가, 이런 사람들이요 많이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순식간에 터지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도 또 특별히 군인 가족이신 분들은 또 특별히 막 메시지도 보내고, 기도가 또 얼마나 됐겠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도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구국기도회라든지 이런 기도회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장로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게 순식간에 이게 터지기도 하죠. 상상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사람 생각이 이렇게 참 무섭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테러가 하고 요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람 생각 속에서 나오고, 그게 사상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자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 중에 창세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를 모르면은 우리 인간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쭉 이렇게 다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경을 통해서 이렇게 딱 주셨는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모르면은 인간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왜 전쟁과 테러와 왜 이런 사상과 생각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지도 사람들이 모르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지구상에서 아주 유일하게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유일하게 그것을 기록한 그것이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에만 이걸 기록하게 있죠. 그 중에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원 전에 있던 그 문제가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로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1장 이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말아라. 내 힘으로 살아야지. 왜 자꾸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냐? 지금도 그런 사상과 생각과 사상들이요, 지금도 많은 문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을 자꾸 믿느냐, 안 보이는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꾸 얘기합니다. 스스로 내 인생을 네가 살아야지 왜 하나님을 믿고 그러느냐. 지금도요 여러분 이 사회 문화나 이런 가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 창세기 3장이 지금도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저주 속에 뭔가 일이 잘 안 됩니다. 국가도 그렇고 힘듭니다. 그 이상 풍전등화라. 막 중국이 조금만 경제 문제가 와도 한국이 막 흔들리고 전 세계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만큼 이 전 세계가요 위태위태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전한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요 배 위에 사단이 요게 딱 배 위에 모든 사람을 조정하고 사상과 생각들을 조정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의 끝난 문제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그 끝난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계속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게 계속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뉴 에이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 이런 것들,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은근히 이게요 사상 속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발전하는데요 싹 다 발전하는 나라마다 싹 전부 다 타락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이렇게 딱 빠져가지고요 영적인 걸 점점 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요 사람들이 교만하고 사람이 많은 지식과 알량한 그 지식들을 갖게 돼가지고 뭐하느냐,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똑같습니다. 창세기 6장이요 지금도 똑같이 그게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지요, 영적인 걸 모르죠. 그러니까 갈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타락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좋아하는 것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입니까? 창세기 11장이 지금도 똑같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참 불쌍해요. 우리 학생들 참 불쌍해요. 10시까지 막 공부하고 12시까지 고등학교 3학년 막 12시까지 공부하고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가지고 조금 이렇게 잠깐 쉬는 것 같은데 또 보면 그 다음부터 탁 억눌려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취업 준비 또 한 3년 그냥 취업 준비를 쭉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취업을 하면 좀 좋겠지. 막상 또 취업해서 나가보세요. 거긴 또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알아. 더 합니다. 알게 모르게요 불신앙 시스템, 하나님 없는 시스템들이요 꽉 짜여 있습니다. 세상이요 나가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뭔가 끌고 가는 인생인데 뭔가 끌려간단 말이에요. 왜 자꾸 내 가정에, 나의 개인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참 방황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자는 급증하죠. 마약 환자, 이상한 영적 문제 가져서 우울증 환자, 이런 사람들은요 더 많이, 진짜 이건 법으로도 해결 안 되고 이거는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문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출애굽기에 가면은 반드시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3가지 고통이 찾아옵니다. 3가지 고통이 뭐냐? 내가 아무리 배우고 좋은 거 갖고 모든 것을 다 취해보지만은 너희의 과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요.
과거에 전부 묶여 있습니다. 노예 체질에 이게 딱 묶여 있어요. 뭐하냐? 불신앙 체질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빠져나오지도 못하고요, 꽉 갇혀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남자분들이 문제만 터지면 에이 교회 안 가.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게 남자분들이 여자보다요, 이게 가장이 이게 딱 믿음으로 딱 서면은요, 그 가정에 있는 그 후대들은요, 믿음이요 그냥 성장이 됩니다. 참, 그 여자보다 가장들이 그 중심에 이게 다 참 중요하잖아요. 가장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식구들이요, 이게 참 그 교회 갔다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엄마가 막 딸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엄마가 오늘 예배가 드리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랬더니 엄마가 딱 옆에 있다가 뭐라 합니까? 맞아. 그리스도가 맞아. 그런데 아빠가 옆에 있다가 뭐하냐? 맨날 듣는 그리스도. 그러면 곤란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은근히요, 이 아이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빠 큰일 났네. 우리 아빠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합니다. 그 부인이요,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빠, 아이고, 어떻게 해나. 저 참 어디다 갖다 팔 수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어디다 팔든지 죽으면은 누가 밥 벌어 먹이냐 말이에요. 걱정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걱정한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남자분들이요, 내가 잘 몰라도 그래, 오늘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듣고 왔다. 우리 가정이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 한번 빠져보자. 그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그냥 반찬이 달라집니다. 이왕이요, 그런 남자들이 진짜 딱 믿음에 딱 서면요, 집안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다 안정이 돼요. 자녀들도요, 다 안정이 됩니다. 근데 뭐가냐, 요게 불신앙이요, 오랫동안 체질이 돼가지고, 이게 노예 체질, 불신앙 체질, 이게 다 굳어져가지고요, 안 가버려. 그냥 때려 치워버려. 교회, 내가 문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교회 이렇게 돼버린다. 이게 불신앙이 400년 동안요, 오랫동안 이게 다 각인돼가지고요,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요, 이 상처, 이런 것들이요,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 같은 거 이런 거 예사로 이렇게 놔두면 이거 때문에 죽게 되잖아요. 상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요게 상처가 커지면은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은요, 뭐가 되느냐, 요게 정신병이 됩니다. 여러분, 상처 이게 작은 상처라도요, 여러분 그거 빨리 벗어나 버려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진짜 그거 딱 벗어버려야 됩니다. 노예 체질 이런 것들이요, 상처 이런 것들, 이게 벗어버리라. 그걸 해방받는 그 길이 뭐냐면, 그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 딱 받게 됐는데, 우리가 왜 안 되느냐? 출애굽기에 보면은 전부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부모, 의외로 렘넌트들이요, 부모나 이런 그 가정에요, 상처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죠. 그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과거의 것이 내게 딱 각인됐거든요. 그게 각인되면은요, 진짜 이게 각인돼 가지고 사람들은요, 꼼짝을 못합니다. 나중에 그게 딱 어디를 타고 들어오냐, 사단이 어디를 타고 들어오냐, 그 상처를 딱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은요, 과거의 것이 아무리 나쁜 것이든, 아무리 안 좋은 과거든지요, 아무리 여러분 그거 붙잡고 맨날 누가 나를 속삭였지, 늘 그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치매 걸립니다. 우리 남편이 날 젊었을 때 속 은근히 새겼지, 그러면요, 그게 상처가 딱 됩니다. 상처가 딱 돼가지고 그게 딱 자리를 잡으면은요, 그게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면은 잔소리가 딱 많아지거든요. 그게 특징이거든. 근데 그 잔소리 특징이 뭐냐?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 먹고요 같은 말을 계속 한다. 그러면요 그걸 듣는 사람이 이제 막 신경질이 나잖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또 막 또 한 판 하지 않습니까? 한 라운드를 뛰고 나오면은 그럼 또 그게 또 상처되잖아요. 그 나중에 뭐냐, 그 상처가 쌓여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느냐, 치매 걸립니다. 그 나중에 이제 현실과 그 과거와 이게 분간을 잘 못하는 게 그게 치매 아닙니까? 현실에 갔다가 과거에 왔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상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상처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우리 사실은 복음받고 모든 걸 다 끝냈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축복만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 요게 딱 여러분을 딱 붙잡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 체질이요, 노예 체질이요, 그게 불신앙 체질이 이게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어느 날 사단이 여기를 공격하면 꼼짝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서 벗어나니, 과거에서.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외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요 은근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내가 예수 틀림없이 은혜 받고 다 분명히 딱 확신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면 뭐가 좋아서 그래? 옆에서 그럽니다. 아니,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뭔가 모르게 막 뭐 흥얼흥얼거리고 뭘 자꾸 뭐 듣고 주워 듣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옆에서 보면 신경질 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뭐가 좋아서 그러느냐? 그 뭐 하는데? 은근히 이제 물어보잖아요. 나 예수 믿어. 예수 믿는 소리 딱 들으면요 그때부터 싹 바뀝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싹 바뀝니다. 그 외부적으로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외부에서 막 출애굽기 보면요 외부에서 막 공격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내부에서 또 공격을 해요. 내부에서 자꾸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때가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를 왜 또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서 물도 안 주고 왜 여기서 밥도 안 주고 그러느냐. 막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참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 가지고 반역자가 생겨 가지고 점점 더 어렵게, 이게 고통이 자꾸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때문에 고통이 되지요. 현재 문제 때문에 자꾸 고통이 오죠. 외부 내부적으로 자꾸 이렇게 고통이 오죠. 더 중요한 것은 미래잖아요.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7 족속이요, 기골이 장대한 어마어마한 가나안 족속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간다 그러는 거죠. 나는 못 간다, 어떻게 가냐, 이제 갈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딱 붙잡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 늘 있습니다. 우리 또 청년들 같으면 더 하겠죠. 앞으로 내가 뭘 할 것이냐, 뭐 더 하겠죠. 우리 렘넌트들 더 하겠죠. 또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진짜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미래들이 얼마나 고통입니까? 그러니까 과거가 고통이요, 그렇죠? 현재 많은 문제들, 그게 내게 고통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미래가 이게 다 고통이죠.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인생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이럴 때 고통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기느냐,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걸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합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 그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듣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3가지로 발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나안에 입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역을 정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 가나안 땅에,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게 틀리죠. 가나안 가기 위해서 뭐냐,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길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누구나 광야길은 거쳐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은요, 광야길을 내가 거쳐가고 있다는 걸 모르면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고통스럽죠. 그게 다 고통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고통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게 계획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게 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신명기에 보면 주님의 품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주님의 품같이 편안한 곳이에요. 주님의 품을 최고로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거든요. 근데 이 광야에서 사람들은 전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사람들은 다 사장돼 버립니다. 그것도 아주 스케줄을 짜가지고 하나씩 사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9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이게 고통이, 광야길을 가야 되고 가나안 입국하는 게 이 출애굽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출애굽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는 노예 체질 이거 해결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전도를 통해서 전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자꾸 사람들은 피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광야에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감해지죠.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 우리가 홍해에서 죽는다 해도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 출애굽을 해서 저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 국물도 먹고 뭐 그랬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선 제법 좀 먹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국물도 먹고 그랬는데 우리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예수 믿으면 막 금방 뭐 될 것 같은데 나와 보니까 이거 뭐 국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광야길로 막 끌고 갑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 왜 홍해로 앞으로 갑니까? 왜 우리는 광야에서 물도 안 줍니까? 왜 밥도 안 줍니까? 왜 거기서 원망하고 그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응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나에게 고통이 옵니까?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문제가 옵니까? 답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가 옵니다. 왜 나에게 갈등이 자꾸 옵니까? 갱신하라고요. 하나님은 한 가지도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완벽한 그 주님의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요 세 가지 고통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가 나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레위 지파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했지요. 근데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세상 사람들이 별 가치 있게 듣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희생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을 바로에게 말했더니 바로가 도무지 못 알아들어. 희생 제사를 드리라.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희생 제사가 뭡니까? 예수 피 아닙니까? 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예수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십자가를 얘기해 보세요. 아, 그 십자가 그게 뭐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저 유대인들은요, 이 십자가 진 예수가 얼마나 싫은지, 적십자 뭐 이런 것도 이 십자가잖아요. 거기서는요, 이 하나를 빼버려요. 하나를 빼버리니까 뭐요? 그냥 오라. 이게 십자가, 이 적십자 그 마크가 그냥 오라. 십자가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유대인 같은 경우는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니까 그게 십자가 진 예수 아주 싫어하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뭐냐, 십자가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종탑을 해가지고 높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정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십자가 보면 막 신경이 곤두서고 신경질이 난다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분명히 힘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인생 문제 십자가를 보시라 그러면 이해됩니까? 아니, 당장 돈 문제가 와 있는데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아니, 십자가를 어떻게 붙잡으라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해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뒤에요 희한한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니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곧 길인데 진리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왜 꼭 예수만 그러냐. 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거 당연하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종교가 다 좋습니다. 다 훌륭합니다. 다 종교가 없으면 사람이 더 황폐해되겠죠.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 이치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아,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인과응보로 다 받아야지. 그 십자가로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 아닙니까? 무슨 십자가로 죄를 용서합니까?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전부 다 용서했다니까 그게 이해가 되느냔 말이에요. 더 이상한 말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했다. 아, 이거 하나님 모르는 죄 진 게 이게 마귀에게 속했구나.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자범죄를 짓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로구나. 이야, 도대체 지성인들이 알 수 없고, 그렇죠? 지식인들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다. 이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게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보면 황당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반대라 이게. 그러나 바울은 그랬죠. 구원을 얻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참 십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될 것이고, 어떻게 지옥 권세에서 나오겠고, 어떻게 사단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자가
이 고통에서 빠져나와요. 승리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받은 자가요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 모세에게 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죠. 근데요, 모세는 처음 모세에게 준 사명은요 생명을 담보로 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여러분 복음은요 죽음이냐 삶이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요 죽음이냐 삶이냐예요. 그 여러분이 가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게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에게 이 가족을 죽일 수 있는 그것도 내가 가지고 있고 살릴 수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은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죽음이냐 삶이냐, 이런 아주 중대한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도요 죽음을 담보로 해서 태어나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때 2살 이하 싹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이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이 땅에 일어나지 못하도록요 사단이 2살 이하를 전부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게 그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담보로 해서 보호하심을 이 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모세 출생뿐이 아니라 진짜 이 출애굽의 이 사명을 받을 때도 보면은요 이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요 그 죽음을 담보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죽음을 담보로 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참,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도 그렇고 이 출애굽의 사명도 이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이 출애굽의 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삶과 죽음을 가지고 이 모세의 오늘 그 결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너를 통해서 이 출애굽을 시켜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랬더니 모세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죠. 난 못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가서 말해봐야 듣지도 않을 것이고 여호와가 나에게 나타났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러니까 못합니다. 모세가 그럽니다. 가서 출애굽을 이 백성들에게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라고 그러라, 복음 붙잡으라 그러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가서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본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여튼 모세가 핑계가 요만저만이 아니에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 못한다고만 하면 되는데 또 입이 뻣뻣하대요. 그러면서 뭐갑니까? 또 혀가 둔하대요. 그러니까 하여튼 있는 핑계 없는 핑계 다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누가 입을 졌냐? 그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죠. 난 그래도 못 갑니다.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아론 붙였을 테니까 아론한테 가라. 아론하고 같이 가라. 네가 아론이 너를 보면은 막 그냥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론이 너를 볼 때 하나님 같이 보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 하나님이요 그럽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고 가면은요 여러분은 하나님 같이 그렇게 되게 만들어. 막 착각한다니까. 내가 하나님인가? 이 복음 받는 사람은요 진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진짜 복음이라는 거 이걸 알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이게 진짜 막 하나님이라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게 자기에게 탁 맞는 말을 탁탁 주고 전 진짜 하나님이라. 그냥 모세 붙여줄게, 아론 붙여줄게, 아론하고 같이 가라. 모세가 내 나이 80입니다.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배경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있어야지. 그래, 너 가진 그 지팡이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할게. 야,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뱀이 착 돼. 꼬리 한번 잡아봐. 지팡이로 탁 변해. 그래도 안 돼.
아이고 모세가 얼마나 질긴지요. 그래도 안 되냐. 야, 손에다 한번 품에다가 손 넣어봐. 손 넣다가 딱 빼니까 뭐니까 문둥이가 그렇게 문둥병이 딱 걸렸어요. 다시 딱 넣다 보니까 뭐예요? 손이 아주 더 깨끗해졌어요. 그래도 안 갈래. 참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 막 이것 때문에 못 갑니다. 저것 때문에 못 갑니다. 캠프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나 바빠요. 나 얼마나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게 막 진노하십니다. 이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알았어요. 네, 이제 갑니다. 간다고요. 누가 간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려고 딱 나섰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다. 죽이려고 막 달려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놀래가지고 그 모세의 부인이 십보라가 뭐 하느냐면요, 이 모세 아들의 그 양피를 잘라가지고 나는 피난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하고 그걸 발 아래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간다는데 또 사람 잡아가지고 또 죽이려고 막 달려듭니까? 하나님 참 이상하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게 딱 아직도 딱 오직 예수, 이게요, 아직도 이 모세가 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라는 이 말이요, 아직도 마음에다가 딱 각인이 안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이면 할례를 행합니다. 그 양피를 잘라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주 할례가, 그게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표식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요, 오늘 자기 아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왔는데 뭐를 안 내냐면 그거를 안 한 겁니다. 할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있으면서 뭐 하느냐, 맨날 원망하는 거라. 하나님,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라. 뭘 못 붙잡고요? 복음을 못 붙잡은 거예요. 복음을 못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못 잡았다는 그 사실이 뭐냐면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때까지. 왜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요? 모세 장인 이드로가요,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그 엄마가, 이 모세 아들의 그 엄마가 누구냐면 이방인 제사장의 딸이 그 엄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방신 섬기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산 거라. 모세가 가가지고 광야 다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그러고서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랬겠죠. 하나님 도대체 내 응답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랬겠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는 응답하실 텐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낼 텐데 하나님이 언제 하시나, 뭐 여러 가지 막 망감이 벼차했겠죠. 그러니까 원망했다, 믿음 가졌다, 우리하고 똑같죠. 늘 막 이제 했다 안 했다 이러면서 뭐 하느냐면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이거 할례를 안 하지 않아요. 우리는 벌써 그거는 이스라엘 그 선택된 민족이 자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할례를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진짜 모세가 가기 전에 그걸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복음을 딱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모세가 딱 순종하죠. 그러면서 남편이라고 딱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거두죠.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확인해서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죽음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도록 합니다. 여러분이요, 복음 전하는 건요, 죽음과 삶이라는 이 결단이 있어야 복음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이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출생할 때도 복음과 이 삶과 죽음의 담보로 한 그런 출생이요, 그렇죠? 출애굽을 하는 것도 복음과 삶이 이게 담보로 한 그런 출생입니다.
그런 사명이고요. 모세의 결단도 죽음과 삶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결단을 원하십니다. 그런 결단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같은 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200만의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건져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모세처럼 변명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모세처럼 변명하지 마시고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나는 믿음 있는 자다. 믿음 없는 자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주 나쁜 소리예요. 난 믿음이 없어. 요즘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즘에 열심히 없다 그 말이거든. 내가 교회 철야도 못 나가고 내가 열심히 없어. 난 믿음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분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믿음 없다. 우리 부인보다 믿음 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다 깨달은 사람은요, 완전한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행위나, 남자가 그러면 맨날 철야기도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맨날 그러면 되겠어요? 남자들이 나가서 직장 가서 일하고 산업 현장 가서 일하고 그러다가 짬 나면 잠깐 와서 진짜 그것만 해도 기적이지. 그렇잖아요.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 앉아만 있다가 하도 그 남자들은 그렇거든요. 그 여자들이 딱 볼 때 보면 아닌 것 같거든. 이게 자꾸 여자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중요한 때 딱 보면은요, 누가 믿음이 나냐? 난 남자들이 훨씬 낫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중요한 때 보면요, 남자들이 막 여자들이 막 다 할리펴도요. 진짜 남자들이 딱 이렇게 딱 결정하거나 딱 할 때 보면요, 남자 믿음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종제가 여자분들이 이렇게 종제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막 계속 그냥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은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진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표가 안 돼서 그래요. 다만 여러분이요, 그렇잖아요. 처칠은요, 사관학교 3번 떨어졌다잖아요. 3번 떨어져가지고요, 4번째 합격했어요. 우리 장로님은 시험 한 번에 와서 그냥 다 합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말이죠. 왜 처칠은요 3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딱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 시험 문제가 이번에는 제대로 출제됐네. 여러분요, 어느 날 한 가지 이렇게 딱 눈이 열리는 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능력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러지 말고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요, 꼭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피로 말미암아 해방된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집안 문제, 또 제사 문제 안 지내도 되고요. 진짜 운명, 사주, 발자, 과거 전부 다 미래 전부 다 해방받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과거 다 해방받았어요. 과거 것 가지고 그것도 그거 붙잡고 씨름하지 마세요. 현재 문제 있는 거 그것 가지고도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복음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감사로 바꾸세요. 그러면 해방돼 버린 거예요. 세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조그만 거라도요, 하나 실천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 전달하는 거라도요,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예비된 자, 이렇게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해보면은요, 그걸 알게 돼요. 이 사람 준비했구나. 준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받습니다. 마치 이렇게 산삼 찾는 것 같이. 산삼 찾으면 내 거라. 제자 찾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산에 가면 됩니다. 산삼을 어디서 캡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무슨 산삼을 캡니까? 산에 가야 산삼을 캐죠. 여러분들이 진짜 3가지 고통 막 있는 데서요, 여러분이 그곳에서요, 진짜 그 모든 것들을요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방법
회복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받은 천명, 소명, 사명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에게 생명을 담보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생명을 담보로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 붙잡고 전 세계를 살려낼 수 있도록 참된 애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없어서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영적 어려움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들 모든 사람들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건 결단이 있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